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이 송년예배에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방 기구가 잘 갖추어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금 빚어져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메시지 전해줍니다. D.L. 무드가 자주 인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은그릇도 아니요 금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재주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어떤 수련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깨끗함이 무엇일까요? 이 내면의 세계, 곧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내 자신이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망국, 곧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유복한 사람들,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왕이 이끌어가던 그 시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고갈되고 빼앗기고 그리고 막바지 바닥이 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달콤한 말로 모든 백성들을 우롱하고 그러는 시기, 그리고 에레미야를 내치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고난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에레미야는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흔히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때때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다가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에 하나님 차라리 이 말씀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속에서 타오르는 그것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견뎌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말씀을 선포하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있는 곳에 보이면서 오늘 주시는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농로를 돌리면서 자기를 굽는 그
토기장이가 때때로 마음이 돌지 않았을 때 내치면 급세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런 모습과 정성을 들여서 그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심혈을 기울이는 그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진흙과 같이 같은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 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겪었습니다. 때론 마음 아픈 쓰라린 추억도 남겨져 있고 찌꺼기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픔들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어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갈망하는 주님 앞에서 완벽히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부족한 것 가득하고 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때때로 복잡한 머리를 식혀주시고 이 복잡한 마음에 평강을 주소서. 일어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속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 한번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송년 예배를 맞이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그 가운데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있을 때는 곱게 빠지고 이리저리 버물러서 이겨서 반죽을 해서 토기장의 손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산고를 겪는 것처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아픔을 참고 이겨낼 때에 다시 찾는 기쁨은 갑절이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이 복이 되어서 은혜와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져야만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처럼, 눈발처럼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선물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악입니다.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십시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바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지난 주간은 성탄 주간이었습니다. 성탄 2부 발표회 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제 가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말씀은, 묵상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 권세 보좌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권리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모두를 피워서 마구간 말 구유에 나실 만큼 그 어둠의 세력까지도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비움과 내려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힘든 일을 맞지만 그 속에 나를 비움과 더불어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겨울나무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여름 내내 푸르고 청청했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 나무 잎새마다 물로 가득하여서 푸르름을 자랑하던 그 모든 나무들이 점차 그 잎사이 속에 있던 풍성한 그 물을 점차 아래로 내립니다. 내리고 또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떨켜가 생기고 그 전에 잎들이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단풍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파리들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자꾸 그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뿌리로 내려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그 물을 그대로 다 저장하고 있다면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무들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모든 물을 아래로 내립니다.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입니다. 마지막 같고 막판 같고 밑바닥 같지만 그것이 새로운 소망이 있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봄이 되면 아래로 내렸던 그 모든 물이 하나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봄에 싹이 피울 때 나무에 물 올랐다. 물 오른 나무. 이제 그때부터 싹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겨울나기는 때때로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것처럼 쓸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나무가 여름 청청하게 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던 것처럼 있었지만 이제 겨울나무는 옷을 벗어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내년을 기다가 봄을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은 고난과 고초와 고역은 얼마였습니까? 모두 힘들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숨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이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도 괴로워했고, 이 모든 아픔들은 이 겨울에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나를 새롭게 빚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 곧 고난은 선물로 여기십시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제 올 2014년 한 해는 3, 4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기 이전에, 올해를 보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마치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이 나를 빚어주소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허물어진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됩니다. 미국 자동차와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미시간주에서 자그마한 마을의 농가에 태어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기계공으로 일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생각,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거듭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 훈련을 계속 하다가 한 번은 자동차를 딱 만들어 냈는데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진기계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불쌍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큰 공장을 터에다가 그 공장 안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후진기어도 넣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공장의 문보다도 자동차를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그 역경 속에서 그 뜻을 굴하지 않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합니다. 때마다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 포드는 역경을 여유 있게 대처합니다. 결국에 그의 인내는 자동차를 완벽하기는 하지 않지만 만들어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기념관 앞에는 헨리 포드의 초대형 초상화가 있답니다. 그 초상화 아래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내려가는 것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다시 마치 겨울나무가 물이 차오르듯이 하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봄의 봄을 잎새를 푸르게 하고 꽃을 아름답게 피우듯이 그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메마른 겨울 같지만 새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중간에 송구녀 신예배와 또 신년 예배를 맞이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기도합시다.